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온 유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가 확산되는 그러한 내용을 사실 주제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큰 초대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핍박이 일어나고 그 결과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이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그 당시 아주 역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던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스테반이 순교, 죽임을 당할 때 스테반은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죽음을 승인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스테반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이 다소라는 그런 지역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최고의 그 당시 문화였던 헬라의 문화에 정통하게 되고, 또 그의 집안은 이제 아버지나 조부께서 아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완전한 몇 가지 조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종교적으로 시브리 종교의, 유대 종교에 아주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정통한 자였고, 또 정치, 로마 정치에 아주 준비가 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그가 붙잡히기 전에 사단에게 먼저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종교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께 데리고 와서 결박하는,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순교했지만.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구원받고 교회의 집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지적이나 교육적인 면에 아주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초월해서 모든 두루두루 준비가 잘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교육이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배워야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접목될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돼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고등교육, 대학,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그런 배운 모든 것들이 쓰임받은 도구로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신약에서 서신서 중에 거의 반을 쓰면서 성경을 완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아주 뿌린 채 뽑겠다. 아주 사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초대교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9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과 권세를 대장들에게 받았거늘 하거늘.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아마 보통 우리가 그냥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실행적인 모습들,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마 만날 때마다 아마 주 예수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주 예수라는 이름을 늘 순간순간 불렀던 그런 실행적인 예수 믿는 표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했던지, 우린 지금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마 그때는 할렐루야보다는 주 예수 불렀다니까,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니까,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좋은 것 같아요? 주 예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주 예수를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할 때 주 예수 이렇게 서로 지나가다 만날 때마다 주 예수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바로 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사람들을 결박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보니까 중간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 보면 그 도가 무엇인가? 보통 도하면 이단 중에서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이단들이 그렇게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도라는 것은 어떤 진리, 즉 또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경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깊은 도예요. 어떤 가르침이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러한 가르침의 도를 다 믿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영 안에 계신 그분 우리 하나님을 누리면서 핍박받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짧은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를 의미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예루살렘에서만 핍박하는 것을 이 사울은 만족하지 않고 특별히 다메섹 도시에 특별히 아주 주님의 일꾼들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모든 회당에 내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결박하고 오겠다, 이런 도장을 대제사장에게 딱 받아서 그 도장 공문을 딱 받고 이제 말을 타고 몇몇 말을 타든지 몇몇 걸어가니까 그냥 말을 끌고도 하기도 하고 타기도 했죠. 몇몇 사람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그냥 기뻐서 갈 거예요. 아마 이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났어, 이제 죽었어,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마음으로 아주 신나서 아주 기뻐서 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아주 목적 의식도 강한 사람일 때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서 거의 다메섹 끝을 거의 다 와갔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가까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왔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계속 이 사울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늘 바라보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뒤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쫙 비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팍 듣게 되니까 아마 이 사울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아 놀랐을 거예요. 벼랑간에 빛이 자기에게 쫙 비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너무나 놀래갖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딱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그렇지 그 본인 입장의 당사자였다면 그것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놀란 사실이었어요. 되게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가다가 이러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근데 늘 말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이미 예수는 죽은 자였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또 예수를 핍박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밖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마 짧은 시간에 영적인 계시가 열려서 하늘에 부활하여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란 계시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바른 서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니라, 이런 표현도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은총대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나라는 것은요, 바로 머리이신 예수와 그의 몸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활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주님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 진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신약은 더 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라.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뒤에 쭉 보니까 그가 눈은 떴지만 보지도 못하고, 또 사람에게 보지 못하게 못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사흘 동안 지금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갖고 금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도시에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를 하는 그런 예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아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할 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란 단어 자체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는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이름의 뜻도 알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구원 받았을 거예요. 예수 구원, 이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는
참된 복음을 들었어요. 참된 복음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만은 구원은 받지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핵심적인 요소는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안진뱅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떠나가고 많은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는데도 성령 침례는 그들이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연합되고 하나 안에 들어와야 참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침례도 늦게 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사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아나니란 제자가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여기 집 가라는데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어떤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유대교에 열정적이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대더라. 근데 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까지 대세의 공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더라. 그런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께 그가 우리 이렇게 박해하고 그가 두려운 자인 것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뒤에 보면 그 말씀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한번 몇 절이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9장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사단에게 이게 선택받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실 이 사울은 나중에 고백할 때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모태의 태중에서 이미 선택됐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이미 선택됐고요, 때가 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구원받고 한세에서 믿음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 이게 택한 자들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기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릇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딱 나도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시작. 나도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했는데 택한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게 됐죠.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근데 그냥 그가 눈이 사실 나름대로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시부리 중에 시부리이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유대인 랍비 중에서 가마리엘이라는 그 랍비가 있었는데 최고의 아주 인정받고 최고의 사랑받던 이 랍비 중인데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최고의 교육과 종교적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의 속 사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참된 신앙은요, 육신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보다 진짜 나의 영의 눈이 열릴 때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영의 눈이 이렇게 열리면요,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요, 성령의 느낌도 쉽게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또 먹을 마음도 없었겠죠. 그래서 원하도 원치 않던 그가 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3일 동안 안 보이고 또 음식 먹을 마음도 없고 또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면 3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마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서 돌아끼어 볼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야외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담의 도상에서 나타난 그 예수란 분은 진짜 누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했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여러 가지 갈등, 의문, 생각, 자기가 살아온 가정을 다시 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문이 열려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기억을 하면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조금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떠나 있다가 다시 대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돌아오면서 보면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회심한 적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한번 회심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좀 신앙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믿음을 갖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인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회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역동적인 신앙이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그릇도 세워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서 많은 열매와 영향을 주는 하나님 영적인 큰 그릇과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느 때 회심하셨습니까? 회심, 다시 한번 신앙을 나름대로 가졌지만 변화가 확 돼서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는 지금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냐냐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읽어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르시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아나니아는 아마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자가 어떻게 보면 사울이랑 큰 사람,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목적과 어떤 의식이 강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되죠. 아마 아나니아 같은 작은 자가 와서 이게 성도들의 그 교제 안으로, 그때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이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성령 체험을 안 받았으면 아마 사울은 되게 교만해졌을 거예요.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났으니까 뭐 다른 성도들, 집사님들 필요 없고 내가 다 알았어요. 이러다면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도 직접 만나야 되지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거기에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의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성도들의 교제, 지체의식이 딱 세워질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작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지체의식을 갖도록, 그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뭘 받아요? 충만케 하신다고 말하니까 그가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능력적인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 침례가 꼭 영적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력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이 바뀌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주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꼭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 그도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혹시 침례 아예 안 받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히 받아야 되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항목을 의식적인 모습을 뺐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온 두 가지를 꼭 지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성찬과 침례만. 캐톨릭은 많죠. 그런 예식 같은 형식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 두 가지 주님이 명령한 침례를 어떤 형식이 아니죠, 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영적인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으면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가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왜 선택했는가, 또 왜 그는 이미 준비된 자였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의 준비된 목표 중에 하나는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사역의 핵심적인 요구예요.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사울은 많은 핍박과 반대, 어려움을 통해서 감옥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게 서신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오직 주님과의 두루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위 서신서라고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주된 핵심의 역사는 성경을 완성하는 사역자로,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준비시킨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거의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요소로 완전히 준비된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당시 베드로처럼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확 전하면 3,000명이 5,000명이 확 회개하고 그런 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아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란트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꼭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그것이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은사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전도를 잘 못하고 열매가 많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열매를 맺어야겠죠. 적어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1년에 한 명씩은 꼭 맺기를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갈 때는 정말 한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야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회심은 주님의 직접적인 만남이었지만 결국 교회의 지체 안으로 들어오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식과 어떤 형식을 넘어서 참된 실제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체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역사를 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은 내가 잘못 종교를 향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섬겨왔지만 이제 진짜 제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런 일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란 영생의 실제를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없으면 대부분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된 실제를 만나지 못합니다. 바로 영과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을 처리하여 하늘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에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 교회를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해요? 항상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시록에 봐도 그분이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데 바로 그 촛대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회의 실제를 이렇게 만지고 보고 믿으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많이 외쳐도 공허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실제를 딱 만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무엇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축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담의 도상에서 얻은 최고의 계시였다.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핵심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역시 한 번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회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열정과 회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교적인 모습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과 우리 한세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